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뽐내던 사람들의 부끄러운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거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율법을 가졌다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어. 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굳게 믿었단다. 그런데 바울 아저씨가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셨어. 남들은 잘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나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정작 본인은 몰래 훔치고 있나요? 우상은 나쁘다고 하면서 왜 우상을 모시는 신전의 물건에 욕심을 내나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고 실제로는 그 법을 어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꾸짖으신 거야. 저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런 나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놀리고 모욕하게 되었단다. 정말 슬픈 일이지. 게다가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라는 표시를 했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약속의 표시인데 이걸 훈장처럼 자랑했단다. 하지만 바울 아저씨는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만 표시를 했다고 진짜 할례가 아니란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속이 유대인이어야 해. 진짜 할례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거란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겉으로만 뽐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야. 와, 그 바울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진짜 마음을 콕콕 찌르네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꾸짖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에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부분이죠. 네네. 일단 당시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거대한 자만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주변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아, 그 고대 로마 시대요? 네. 주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막 눈에 보이는 해나 달, 아니면 사람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조각상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엄청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 살았던 거죠. 그쵸.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달랐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명확한 삶의 설명서, 그러니까 율법이 딱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랜턴을 딱 쥐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아, 랜턴. 네, 진짜 그런 든든한 기분이었겠네요. 네. 근데 그 특권의식이 어떻게 교만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심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머리로 아는 거랑 율법대로 실제 살아가는 걸 완전히 착각해버린 거죠. 정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들의 인격이나 삶도 그만큼 거룩해졌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위험한 착각이네요. 남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도둑질은 나쁜 거야, 우상한테 절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네, 마치 자기는 그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의 늪에 빠져든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학교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장의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아, 반장이요? 네. 교칙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반장이 교실 앞에 서서 친구들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복도에서 뛰지 마. 친구 물건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돼. 하면서. 네네. 엄청 엄격하게 막 관리하는 거죠. 근데 정작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딱 내려가시자마자 그 반장이 제일 먼저 복도에서 우당탕탕 뛰고 자기보다 약한 친구 지우개를 몰래 가방에 숨긴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얄밉네요. 겉다르고 속다른 완벽한 위선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단장 한 명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걸 지켜본 반 친구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규칙 제일 잘한다는 반장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반 규칙이라는 거 결국 다 힘 있는 애들이 폼 잡으려고 만든 엉터리, 가짜 아니야? 하고 막 비웃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슬퍼하면서 꼬집은 대목이 딱 그 지점이에요. 스스로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길잡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때문에 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욕하고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진짜 뼈아픈 현실이네요. 자신들은 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다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착각이었죠. 실제로는 그 길을 가장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요?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끝까지 우리는 특별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맹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 방패막이가 되어준 게 바로 육체에 남긴 명확한 증거, 할례였잖아요. 네. 히브리어 원어로는 브리트 밀라라고 부르는 이 의식이 유대인들의 심리적 안전장치였어요. 브리트 밀라.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몸의 일부를 베어내서 흔적을 남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의미죠. 생명과 피를 건 절대적인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그 출발점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책임지겠다.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이요? 맞아요. 그 지워지지 않는 사랑과 헌신의 증표를 몸에 남겨주신 사건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표시를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네. 그들은 원래 매일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때마다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보면서 다짐을 해야 했어요. 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맹세가 담긴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렇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미움이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기억하는 용도였던 겁니다. 흔적 자체가 무슨 마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이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긴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에 담겨있던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어요. 일상에서의 순종이나 진실한 사랑 같은 알맹이 말이죠. 네. 그리고 피부에 남은 그 상처 자국 하나만 남겨서 마치 이게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프리미엄 VIP 멤버십 카드인 것처럼 막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속은 막 온갖 이기심에, 남 무시하는 교만에, 탐욕으로 완전 썩어가고 있는데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나는 몸에 브리트밀라 표시가 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저기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랑은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서 스스로 안심하는 끔찍한 영적 게으름에 빠진 거죠. 오,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런 단단히 굳어버린 맹신을 깨뜨리려고 바울이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던진 거군요. 네, 당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폭탄 발언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치열한 삶의 순종이 없다면 몸에 새긴 그 흉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육체에는 그런 종교적 표시가 없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방인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와, 물리적인 살점을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쁜 곳, 그러니까 마음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본질을 제대로 꿰뚫으신 거네요. 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음을 수술한다 이 표현이 처음엔 우리 친구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약간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심. 네.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에 무조건 짜증부터 내고 보는 그런 돌덩이 같은 고집들. 이런 것들이 양파 껍질처럼 단단하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지 않나요? 오, 찐해네요. 사실 겉으로는 아무리 예쁜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 썩고 딱딱해진 내면의 껍질을 싹둑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절망적이면서도 엄청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거죠? 그 마음의 수술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집도할 수 없다는 현실이죠. 아, 그렇죠. 불가능하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명이 위독해서 수술대 위에 누운 중환자가 있어요. 마취를 받았는데 갑자기 번쩍 깨어나서
메스를 들고 자기 배를 쫙 가른 다음에 어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스스로 심장 이식 수술을 막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내일부터는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만으로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위대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완벽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그 썩은 죄악을 완전히 도려내는 영적인 대수술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은 심장을 쑥 빼내고 쑥 빼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말랑말랑하고 새로운 심장을 직접 이식해 주신 거잖아요. 우와, 진짜 놀라운 은혜네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손길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2000년 전 성경책 속에 박제된 역사로만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의 그 날카로운 지적을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저녁의 일상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 필요가 있어요. 일상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브리트 밀라처럼 스스로를 훌륭한 신자라고 포장하는 현대판 VIP 멤버십 카드들이 무수히 널려 있거든요. 현대판 할례, 현대판 훈장 같은 거요? 네. 주일 아침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에서 받은 반짝이는 트로피. 네네. 주일학교 출석부에 막 빈틈없이 다다닥 붙어있는 칭찬 스티커?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유창하게 하는 식사 기도. 와, 찔리는 분들 많겠는데요. 겉모습들이죠, 다. 물론 이런 습관들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저 나쁜 게 아니죠. 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행동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는 매주 교회를 가니까, 헌금을 내니까, 나는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얄팍한 방패를 만들어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맞아요. 어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신 부부님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른들도 똑같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는 훌륭한 직분자이시고 목사님 설교에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외치는 분일 수 있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크리스천이네요. 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가족들한테 짜증이랑 혈기를 쏟아내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투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무방비로 보여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주일학교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두 손 모아 찬양하던 아이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은근슬쩍 따돌리고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지는 않나요? 진짜 무서운 현실이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하고 일상 속 진짜 성품 사이에 이 거대한 괴리가 2000년 전 로마 거리를 걷던 유대인들의 위선하고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잖아요. 완전 일치하죠. 겉모습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이 무서운 위선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오, 도구요. 뭐죠? 병원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뼈 사진 찍는 엑스레이요.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 엑스레이 기계 앞에 딱 섰을 때를 상상해 보죠. 네네. 아무리 고트에 막 수백만 원짜리 명품 겨울 코트를 껴입고 그 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얼굴에 세상에서 제일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도 기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엑스레이는 카메라가 아니니까요. 빛이 옷의 상표나 메이크업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빛이 그냥 그 두꺼운 가죽이랑 근육을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뼈가 부러졌는지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흑백으로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영적인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교회에 갈 때 들고 가는 성경책의 두께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착한 아이, 헌신적인 부모라는 그 화려한 코트는 하나님의 엑스레이 사진에 단 1%도 안 찍힙니다. 아, 진짜 명확하네요. 오직 여러분이 혼자 방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하면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지
형제자매나 친구를 향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질투와 미움을 키우고 있는지, 네.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싶은 교만한 뼈대의 상태가 어떤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죠. 겉모습이라는 화려한 코트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는 있어도요. 그렇죠. 사람들은 속죠. 네. 근데 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숨을 참는다고 부러진 갈비뼈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고 막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네, 저도 약간 무서운데요. 내 부끄러운 게 다 들통나는 거니까. 하지만 영적 엑스레이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목적이 따로 있나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환자의 부러진 뼈를 조롱하고 혼내기 위해서인가? 아니죠. 뼈가 어긋난 정확한 위치를 두 눈으로 딱 확인해야 수술도 하고 깁스도 감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부러진 뼈를 멀쩡한 척 억지로 숨기고 있으면 당장 겉으로는 정상인 척은 보일지 몰라요. 네. 하지만 결국 안에서 심각하게 골마 커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아, 무섭네요. 내 안에 그 깊은 위선과 교만의 뼈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러져 있는지를 엑스레이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네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수술, 그 은혜로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기계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군요. 나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갈채라는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의 썩어가는 속마음을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아주 투명하게 내어놓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아, 정말 깊은 감동이 오네요. 자, 이제 이 깊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오늘 하루 나를 지켜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칭찬 스티커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과 정직함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딱딱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꺼내어 놓을 때 성령님께서 생명력 넘치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실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겉모습만 꾸미고 남을 가르치려 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는 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과 미움을 잘라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우리 조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는 아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도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기대해 주렴.